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다윗의 신앙이라는 말씀이었죠. 다윗이 청년 때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여호와에게 크게 감동을 받아 그 믿음 가지고 골리앗도 이기고 사울 왕 원수도 살려주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어서 그 다윗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결국 뭡니까? 죄악의 자리에 빠집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이고, 그리고 자녀들의 큰 그 비극을 봅니다.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죽고, 그 압살롬 때문에 그 다윗 왕이 왕자를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그리고 결국 신하들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는 그걸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하죠. 압살롬,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다윗이 죽어야 돼요. 그렇죠? 다윗이 죄 지었으니까. 근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언제요? 노인이 돼서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지을 결심을 탁 하고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해놓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살지, 하나님 멀리하면 결국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종려주일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나와서 막 종려가위를 흔들면서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뭐라고 환영을 해주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면서 흔들어줍니다. 환영을 해줘.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다윗의 자손이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구원자 메시아를 우리가 환영한다는 그 말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 당신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말을 의미를 알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누가 하니까 따라 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구원자, 나를 구원하십시오. 호산나 그럽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메시아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마귀의 일을 멸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의미를 알고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이스라엘 왕 예수여, 이렇게 지금 환영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의미를.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 그런 분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요. 비슷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제자들한테.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발견하시면 네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의미를 알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의미를 몰랐어요. 결국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주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고백을 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언제 압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몰랐어요. 고백했는데 따라다녔는데 봤는데 그러니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무덤에 가서 보고도 딴 데로 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고백했습니까? 고백한 예수를 내가 체험을 하셔야 돼. 그것은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 그래야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았다고요? 누가 누가 많이 하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누가 알려주니까 그거 신기한 걸 알았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만나야 돼. 내가 고백한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야 돼. 그래야 믿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마 그래요. 누구를 준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에게 주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앉은 뱅에 일으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고백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 예. 왜요? 성령 충만 받고 보니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했다고요? 도망갔어요. 무너졌어. 정말 그 예수를 나의 생명의 주가 돼야 돼. 내 고백이 나와야 돼. 어느 날 성령의 감동받아야 그 고백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죄인이라 그럽니까? 고백 안 합니다. 난 죄인이 아니래. 분명히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 근데도 뭐라 한다고요? 그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래. 왜 잡혔어? 아니 운이 없었어. 밖에 나보다 더 중학범들 많아. 내가 운이 없었지. 그러나 잡혀. 별로 큰 죄 아니야. 야, 너 강도질 했잖아. 아이고, 더 큰 강도들 많아. 너 살인했잖아. 아이고, 더 살인범들 많아. 밖에 나가면. 그렇게 말들 하니. 자기 죄를 인정을 하니. 어디 앞에 와야 인정합니까? 예수 앞에 나와야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모릅니다. 근데 무슨 죄를 인정해야 되냐면 아담이 지어놓은 죄를 아셔야 돼요. 아담이 우리 선조 아닙니까? 조상 최초의 사람 아담, 그 아담이 지어놓은 죄가 뭔가를 알고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이 그리고 아담한테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어. 2장 17절에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찾아와서 아담에게 그럽니다. 선악과 먹어라. 안 죽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잖아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불신자가 어떻게 이 죄를 알겠어요? 원죄를. 이게 원죄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 죄가 있으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느 책에 말합니까? 어느 책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 그리고 그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래요. 사망. 죄의 싹 사망이에요. 사망.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래요. 예수 믿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허물과 죄로 내가 죽었다. 허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하지만 죄악을 졌어. 내가 죽었지.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구나.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 살인한 게 큰 죄입니까? 아니에요. 안 믿는 거, 하나님 안 믿는 거, 예수 안 믿는 게 큰 죄예요. 큰 죄 중에 큰 죄. 안 믿어지잖아요. 그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안 믿어져. 얼마나 큰 죄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언제 그리스도가 죽었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죄인만이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지니 사람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음에 정신에 고통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있습니다. 겉으로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들어가 보면 굉장히 개인은 무거워요, 지금. 마음에, 그런 생각에, 정신에. 그러니까 정신병에 대한 약이 아주 많이 먹는다 그러죠. 아이들도 시험 볼 때 불안하니까 무슨 약을 먹어, 약을. 야, 그거 계속 먹으면 안 돼요. 지금 불안해 죽겠대. 시험 앞도. 그거 먹고 그걸 공부해. 그게 이제 중독되잖아요. 점점점. 그리고 육신의 질병. 얼마나 많은지 몰라. 육신의 질병이 다른 게 아니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육신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문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정에서 힘듭니까? 그래서 이혼도 하고. 그래서 이 죄악의 자리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나와보니 나는 죄밖에 없구나.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네, 이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약에 예언된 죽음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돼 있어. 예언돼 있어. 예수님의 죽음이.
특히 이사야서 53장 보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 누구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을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어떤 죽음이라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요. 죄인에게 대속물로 예수님이 목숨을 주셨대. 죽어주셨대.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것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대요. 죄를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그것도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믿어요. 정죄할 데 없대요. 정죄. 예수 믿기 전에 정죄 받아야 돼. 죄이니까. 근데 예수 믿었다. 정죄할 데 없답니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얼마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피 흘리셨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죄 문제 해결 받습니다. 노력하고 힘써서 애써서 죄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기어가야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배로 기어가야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죄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죄를 해결해 놓았어. 그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예. 어떤 종교 보면 배로 이렇게 땅을 쫙 해서 땅을 하면서 막 기어가더라고. 이렇게 갔다가 또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또 배를 땅에다 깔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뭐예요? 예수 안에 죄 문제 끝이 났어요. 예수님 우리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로 씻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뭡니까? 예수 믿고 이상한 죄 짓는다? 그러면 성령이 감동하겠죠. 이게 죄다. 그렇죠. 성령이 예수 믿고 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지어요. 어떨 때는 기분 나쁩니다. 욕도 나와요. 아이고 이게 죄지. 차 타고 가다가 운전할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들어와. 그러면 이씨 나오는데 그럼 아이고 이게 죄지 그럽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욕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지. 그리스도 죽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얼마나 그렇다면 예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어요. 그것은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에베소 2장 4절 5절 보면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6절에 46절까지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다른 기도 아니에요.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면 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3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정말 힘듭니다. 이게 내가 지기 싫어요. 근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그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하나님이 아들의 그 간구,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은혜는 은혜 생각하면 뭐가 떠올립니까? 사랑. 부모의 은혜, 뭐밖에 생각? 사랑. 구원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것도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얼마나 우리가 무시무시한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어 죽음으로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해 주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죄인일 때 사랑을 하셨다는 거. 확증으로 아들을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뭡니까? 지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 우리가 바꿔졌어, 신분. 예수 믿으면 오늘 밤 이 땅을 떠나면 어디 간다? 어디 갈까요? 확신해요? 확신 갖고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불신자들 벌벌 떨고 있어. 그렇죠? 벌벌 떨어. 감기다. 이게 감기인데 그냥 기침만 하면 되는데 이게 뭔지. 또 병원에서 의사가 실수해서 아이고 이게 큰 병이네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그날부터. 그렇죠?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구원.
자, 그래서 네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요? 삶에서 어려운 문제 왔어.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뜻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기쁨 회복해야 돼.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 빼앗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 보면 얼마나 많은지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한마디가 우리를 완전 무너뜨려 버려. 어떤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 항상 기뻐하다가 어디에 와서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쁨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성도만이 이런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셨죠? 찬송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 하나님 앞에 기뻐서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영광을. 얼마나 찬송이 그렇다면 능력이냐만 능력. 이런 찬송 하셔야 돼. 네, 이렇게 보면 저도 그래요. 가슴 속에 막 감사가 이제 기쁨이 넘치고 막 은혜가 충만해. 그러면 찬송이 길에 가면서도 나와. 이렇게 기쁘다 구주. 그런데 또 은혜가 떨어지고 특히 이제 저녁에 가끔 나도 텔레비도 보거든요. 텔레비 가요 무대. 그럼 트로트를 딱 봐. 그럼 트로트 노래가 나오잖아요. 쫙. 무슨 노래일까요? 그 트로트 노래가 나오면 그 다음날 기분이 좀 그래. 쭉 쳐져 있어. 길 가다가 뭡니까? 그 노래가 머리에서 삥 도는 거예요. 입술로 나오려 그래. 청춘은 털려. 이 노래가 딱 나와. 하는 수 없어요, 우리 인간.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기쁨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가지고 내가 살았지. 그러니 이 기쁨 가지고 뭐예요?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 그리고 뭘 해야 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렇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죽었어. 부활했어.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줘. 예수님이 응답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구해봐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답을 믿고. 그냥 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해 주시지. 다 그 믿음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범사에 감사. 물론 감사 못할 수가 있을 겁니다. 힘들고 걱정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그래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지. 절망이요 죽음 앞에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이게 나올 겁니다. 감사. 그러고 나서 감사하다가 뭐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네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감사의 생활하다가 그렇죠.
어려운 문제, 고통에서 그 속에서 감사를 찾고 감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기도를,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 세상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주일날 한번 나올 때 하나님 감사해요. 그럽니까? 안 나올 겁니다. 이거 산 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면서 감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감사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기쁨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은혜 받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 뭐예요? 항상 기뻐해야 돼. 힘들잖아. 기뻐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아니 기도가 안 나오는데 근데 기도해. 그리고 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해. 아이고 더 죽지. 은혜 받고 보십시오. 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 죄악 가운데 있던 나를 예수님이 죽음으로 구원했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면 우리가 뭐 할 건 뭐 있어요? 이 은혜 받고 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기뻐요. 기도할 수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에 나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고난주간의 주일입니다. 이게 뭐예요? 고난주간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이러고 나서 다음 주일날 탁 부활주를 맞이해야지. 그렇죠? 이 비밀을 알고 우리 나 때문에 예수님 죽었지.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 얼마나 기뻐.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이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말씀 보면 율법이 있어요.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해라.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뭡니까? 죄를 알도록 하신 거예요. 죄. 그걸 모르면 죄가 뭔지도 몰라. 우리 인간이. 말씀은요, 죄가 이거다.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마. 하나님 앞에 서라. 이걸 해가고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이. 노력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누구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여서 죄 문제를 끝을 내놔. 믿으면 죄 문제 끝난다. 죄에서 해방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주십니다. 영접하는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바뀌었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내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지,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할 일은 바로 기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고, 감사해서 기뻐서 하나님께 찬송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 그런 영적 상태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